교재 28쪽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정착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결국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강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고백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룻기 1장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도무지 브레이크가 잡힐 것 같지 않는 그런 내리막길의 역사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전혀 희망이 없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에 두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에 주목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당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 그리고 빵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은혜가 남아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무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삭줍기 제도,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들레헴은 사사시대라는 영적 어두움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은혜가 살아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실 고난이나 질병, 흉년이 들었다 이런 말은 결코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석하거나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런 말은 본문의 흐름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의 흉년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는 흉년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연결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경시되었던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시대였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제대로 된 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1년 내내 넘실거리며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강이 있었다면 기근이 와도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에 맞춰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해서 농사와 목축을 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이스라엘을 오게 하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순종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불순종하면 이방 민족의 침략이나 가뭄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는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어서 흉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나마 은혜가 살아 있었던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의미가 빵집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빵집에 빵이 없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가지 않지요.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고 또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이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빵이 있어야 할 곳에 빵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베들레헴에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는 것이지요. 흉년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흉년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래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으로 망가진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떠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라는 말은 그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아도 되는 수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이 아닌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흉년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흉년으로 인해 떠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교회에 은혜가 점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성도들은 점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은 영적으로 굶주려 황폐해지고 또 누군가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우리 신일교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흉년이 결코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영적인 흉년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이 우리 신일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그런 교역자들을 통하여 신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량 없는 은혜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는, 그 성령의 은혜는 이 세상의 것과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부어줄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시간 기도했는가? 며칠 금식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10분을 기도해도, 우리가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그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에 반응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목마른 자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빌려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모든 기름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름 그릇이 없어지자 기름은 멈췄습니다. 만약 기름 그릇이 더 있었다면 계속해서 채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기에 한량없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생수의 강이 흐르며 지금보다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끊임없이 나오며 한 명 한 명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흉년으로 인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납니다. 모압은 가서 안 되는 땅이었지만 그곳은 베들레헴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떠났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이들이 꿈에 부풀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꿈을 꿀 때는 좋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낫기를 바라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긋나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비극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고 이미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바닥을 대면합니다. 나오미 자신의 모든 것과 같았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으로 온 것을 후회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경험입니다. 죽도록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괜찮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이 더 아프다고 많은 것을 쌓아 올린 뒤에 마주하게 되는 절망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나는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룻기 1장 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끝내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시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오미가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나오미의 몸은 앞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룻기 1장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6절부터 22절까지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12번이나 사용됩니다. 물론 돌아오라라는 단어의 사용과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속삭이듯이 하시는 것처럼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22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또 22절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오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입니다. 2장부터 가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우리는 많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맛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바로 느끼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각기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누군가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미를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리더인 우리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목마름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경험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